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 예, 방은 뭐 따뜻하죠, 그죠? 예. 하루가 지났는데 아마 좀 시간이 제법 오래 지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또 이 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면 좀 길게 느껴집니다. 또 내일쯤 되면 내가 언제 세속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밖에 나가면 내가 언제 황룡원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명상을 배우고 이 명상을 실천하면서 저희가 이제 집중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 명상,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뭐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 또 자해 명상, 걷기 명상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돼서 저희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명상의 요원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런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신 이런 명상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호흡 명상,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이것으로서 이 보통의 중생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달은 존재가 된다는 게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했던 건 언제냐면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처님이 이제 어린 왕자 시절에 나이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한 대여섯 살, 7살 정도 됐겠죠. 그 어린 시절에 그 마을에 큰 농경제라는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본인은 뭐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좀 시끄러운 그런 행사하는 장소를 벗어나서 나무 밑에 아주 큰 그늘을 들이운 나무 밑에 탁 앉아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가만히 멈추잖아요. 그러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호흡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면 몸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면 변화하는 가장 큰 자극은 바로 호흡이 됩니다. 가만히 멈추면 호흡이 알아차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어린 석가모니 부처님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호흡이 딱 보였던 거죠. 물론 전생에 그런 수행에 인연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호흡이 보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지켜보고 있었겠죠. 고요하게. 지켜보다 보니까 점점 그 호흡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호흡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더 이제 호흡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그보다 더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러면서 점점 호흡에 몰입이 되기 시작됐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아주 깊이 완전히 호흡에 몰입이 되면서 깊은 선정을 그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기억이 있었던 거죠. 고행을 하시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통해 경험했던 그런 아주 행복한 선정의 체험이 기억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회상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길이, 그 경험이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것은 욕망과도 관계없고, 번뇌도 없는 아주 행복한 길인데, 이 길이야말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하고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 길을 다시 찾아가서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호흡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은 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죠. 아무도 모르는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주 마음을 명상을 할 때 단순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론을 버리고, 이 호흡 명상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서 명상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럼 이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를 아주 행복한 삼매로 이끌고 또 나중에는 탐진치 번뇌를 소멸시키는 통찰로 이끄느냐. 이 사실 호흡이라는 것 자체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거,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게 궁극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명상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호흡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단입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은 여기저기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을 이제 줄이고 말을 하지 않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이 말이 멈추는 것처럼 똑같이 마음이 멈추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말은 멈췄는데 생각은 오히려 더 격렬하게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밥 먹는 생각했다가 가족 생각했다가 저 드라마 생각했다가 때로는 수행을 생각했다가 이렇게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움직이는 게 마음의 속성입니다. 자연 상태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초롱초롱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쉬질 못하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는 가만히 멈춰야지 충전이 됩니다. 멈춰야지 정신적 에너지가 모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바람이든 고무풍선에 그래서 공기가 빠지듯이 계속 에너지가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챙김의 상태는 항상 낮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은 강력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정적 에너지가 강력해져야지 거기서 마음이 깨어나고, 거기서 이
내면의 행복이 생깁니다. 고요하게 멈춰서 생기는 그런 행복이 있는데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멈출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 새로운 과제를 향해 쫓아가기 때문에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거기에 중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 활동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을 자면 괜찮지 않나요? 하는데, 잠자도 똑같아요. 잠자도 꿈꾸잖아요. 그죠? 잠자도 끊임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깨어있으면서 마음이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자연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호흡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끊임없이 움직이는 너무나 항상 활동하는 이런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단 말이죠. 그죠?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언제나 있으니까 이게 되게 활용하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알면 다른 생각할 틈이 별로 없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한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한다 할 때 잠시 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들숨을 알고 그 다음에 날숨을 하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저 멀리 갔던 마음이 멀리 도망 못 갑니다. 들숨과 날숨이라는 요 바운더리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움직이던 마음이 움직임이 적어지는 거죠. 적어질 뿐더러 나중에는 우리가 마음이 점점 호흡을 알면서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의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고 가만히 멈춰있대 가만히 내가 멈췄기 때문에 움직이는 호흡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알면서 마음이 움직임이 줄어들고 나중에 거의 멈추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 움직이던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멈추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됩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깨어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생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이 충전되는 만큼 여기서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고요의 행복이 생깁니다. 이런 행복은 우리가 내 욕망을 시켜서 생기는 행복하고 다른 종류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행복을 얻습니다. 그죠? 야, 밥 맛있다. 행복하다. 너무 멋진 구경을 했다.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 행복하다. 이런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 욕망을 충족시켜서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중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께서는 그 얘기하셨죠. 이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은 지금은 행복하지만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과 현재의 나의 어떤 상태의 이 간격만큼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불교적인 명상을 통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쫓아가는 행복이 아니라 멈춰서 생긴 행복입니다. 밖에서 생긴 행복이 아니라 내면에서 생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 명상 할 때도 사실 이걸 이해한다면 어떻게 호흡 명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호흡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겠어요? 가만히 멈추고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호흡을 쫓아가려고 해야 돼요. 쫓아가려고 합니다. 알아차려야지. 들숨도 알아차려야지. 날숨도 알아차려야지. 잠시도 놓치지 말아야지. 항상 불안불안해 하면서 호흡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마음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보면 달리면서 수행을 많이 합니다. 이게 호흡 명상이 됐든 화두를 했든 연무를 했든 다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조바심을 내면서 내가 잡아야지, 얻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쫓아가고 달려가면 명상의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조마조마해가면서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호흡 명상도 마음을 편안하게 멈추기 위해서 한다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쉬고 멈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함을 버려야 됩니다. 조바심을 버려야 됩니다. 잡아야지. 놓치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마음이 옮겨쉬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릴렉스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멈추려면 일단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명상할 때 제일 먼저 긴장을 풀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 이해하면 수행을 할 때, 이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양이가 쥐잡듯이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벌써 그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벌써 쥐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춘다는 건 마음이 쉰다는 겁니다. 릴렉스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멈추는 걸 우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쉬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긴장을 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사실은 쉬어야 됩니다. 에너지 소모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안 돼야 됩니다. 편안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달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멈추는 겁니다. 호흡을 할 때도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금 밖에 산들이 있습니다. 풍광이 참 좋죠, 그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밖에 산을 보잖아요, 그죠? 좋구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릴렉스가 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산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을 저 창밖에 산을 편안하게 바라보듯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호흡이란 친구가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뭐 긴장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애쓸 게 뭐가 있습니까? 편안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에 호흡 명상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호흡이 보이고 그냥 관심을 가진 거죠. 호흡이 어떤가 하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멈췄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어떤 명상의 태도를 이런 감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명상을 할 때 힘을 주고 있다 이러면 힘을 쭉 빼십시오. 긴장을 하고 있다 하면 긴장을 푸십시오. 잘해야지 하는 마음, 욕심이 있다 하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호흡을 잘해야지 하고 막 움켜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이 변화함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호흡은 계속 변하는데 그걸 내 뜻대로 움켜쥐고 막 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움켜쥐지 않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호흡도 여러분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닌 것들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호흡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마음은 평안한 거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켜쥐지 않고 놓아버리면 호흡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이대로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호흡 명상할 때 사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힘들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명상이 힘드냐? 통제되지 않은 호흡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호흡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호흡 엄청 잘하죠, 그죠? 여러분들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법문 들을 때는 호흡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죠, 그죠? 너무 편안하죠, 그죠? 근데 좌선하고 호흡 명상 하려고만 하면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걸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사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아버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호흡 명상을 해야 됩니다.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명상도 똑같습니다. 명상을 할 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명상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호흡도 사실은 내 신체적 리듬에 따라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몸도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것도 조건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지? 호흡이 거칠면 거친 대로,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호흡이 멈추면 멈추는 대로 편안하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개입하지 않고 잔소리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가만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한다고. 근데 호흡 명상할 때도 온갖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호흡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지금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호흡 명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오히려 명상하면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상이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어떤 이 지혜 또는 반조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마음에 장애가 없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없어지죠. 이런저런 생각이라도 신경 안 쓰고 호흡만 알아차리면 이런저런 잡념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없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잡념이라는데 호흡만 알아차려서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상한데 내가 왜 여기에 빠져 있나?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건데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반조를 통해 때로는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대부분의 시간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운전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속도로를 여러분이 운전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에서 계속 핸들을 움직이진 않잖아요. 가만히 그냥 가고 있죠. 가다가 앞에 뭐 너무 천천히 가는 차가 있다면 그 다음에 차선을 바꾸죠. 핸들을 돌리면서 그럼 쭉 또 이제 그 추월해서 갑니다. 한동안 가만히 그냥 가는 겁니다. 또 차가 이제 뭐 막고 있다 이러면 또 이제 한번 또 핸들을 돌려서 한번 또 추월해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그냥 그 차선을 따라 쭉 가는 게 사실은 운전할 때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필요할 때만 차선을 바꾸거나 핸들을 돌려서 돌리는 거죠. 그죠?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운전하듯이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알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잘 없어지지 않을 때, 끝에 한번, 이 생각이 무상하구나.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쓱 잡념을 한번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또 아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가만히 수동적으로 멈춰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인 거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릴렉스하고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호흡과 함께 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가만히 쉬고 호흡과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해지고 호흡도 보통 점점 부드러워지고 미세해지고 마음도 깨어납니다. 마음이 깨어나면 호흡을 더 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고 은은한 즐거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게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 깨어납니다.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나중에는 즐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몸이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다 보면 호흡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즐거운 데는 우리가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 가만히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그러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마음은 더 깨어나고 즐거움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이러면서 삼매가 개발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이 삼매가 개발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우리가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면 이것들을 쉽게 알아차리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감지되지 않던 번뇌가 감지되고 버리기 힘들던 번뇌가 쉽게 버려집니다. 옛날 같으면 마음에서 뭔가 걱정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버리려고 해도 쉽게 안 버려졌는데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쉽게 버려집니다. 이 잡념이 일어나는데 이게 쓸데없는 잡념인데 알더라도 옛날에는 잘 안 버려졌다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쉽게 다 버려집니다. 마음이 말을 정말 잘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마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내 마음에서 이런저런 번뇌들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마음이 지시를 하면 너무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이게. 이렇게 점점 마음이 개발됩니다, 이게. 삼매가 개발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통찰과 지혜도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번뇌들을 버리는 통찰과 지혜를 개발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호흡을 아는 하나로 보면 이런 대단한 것들이 개발되는 거 보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선정이 개발되고 나중에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게까지 되는 거죠. 이 명상이라는 게 그런 어떤 대단한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자해명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해명상도 조건 없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런 감정이 바로 자애 감정입니다. 이건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개발하는 이런 호흡 명상하고는 조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이 자해 명상은 의도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의 어떤 이런 순수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애심이라면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뭐 이런 거죠. 타인에 대해서도 그 타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감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포용에 이런 어떤 따뜻한 어떤 감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애의 마음은 아주 극단적인 그 포용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마음이죠.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는 욕망이 없습니다. 원함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에는 아무런 불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런 싫어함과 분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함도 없고 불만족도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런 마음 상태에서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좀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보면 순수한 어떤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또 강력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마음에 어떤 이 상처가 있거나 또는 마음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악이나 타인에 대한 악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자해는 그 반대되는 감정을 확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유하는 그런 따뜻한 치료약을 바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 마음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의 감정을 일으키면 그 상처가 굉장히 빨리 치유가 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해 명상은 이 괴로움을 굉장히 빨리 없애고 마음을 굉장히 행복하게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 보면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고 강력한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항상 자해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해 명상을 기본으로 둬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주로 하더라도 자해 명상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거칠게 대하고 스스로를 너무 푸시하면서 생긴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상처들을 좀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딱했던 마음을 자여의 마음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긴장됐던 마음도 풀립니다. 릴렉스가 됩니다.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런 자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기본적으로 편안합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명상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기본 마음의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 내 자신을 모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내 마음이 됐든 내 현재의 수행이 됐든 호흡이 됐든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상을 할 때 이 자해 명상이 항상 결합이 되면 강력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틈틈이 자해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은 항상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좀 마음이 넓은 포용적인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적인 자애심, 자비라는 건 어떤 것이냐? 남들한테도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자기 자신한테도 너그러운 겁니다. 남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듯이 자기 자신도 조건 없이 포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남들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을 언제나 사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차별 없는 자애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꾸준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 왠지 낯간지러운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내 마음의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마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불면증이 있는 분도 있고, 공황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우울증이 있는 분도 있고,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 분도 많습니다. 그죠? 그게 정말 사회 문제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 나름대로 정신적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상이든 마음의 고통을 없애지만 특히나 이 자해 명상은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강력한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사람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건강해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해 명상은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다면 너무나 나는
삶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자해명상의 속성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 속성이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을 일으키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이것도 욕심을 가지고 하면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자해명상을 통해서 이 자해명상을 통해 선정을 얻을 수도 있고 자해명상을 하면 엄청나게 행복해진다는데 나는 일주일에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지금쯤 뭐가 와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나 문제가 다 치유가 돼야 된다는데 아직 치유가 안 됐나? 왜 그러지? 언제쯤 되나? 저 누구 들어보니까 누구는 일주일만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빨리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 욕심이 자해명상의 효과를 다 없애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심, 원함은 괴로움만 갖고 옵니다.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명상은 언제든지 배운 대로 하면 언제든 효과가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냥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근데 왜 이게 효과가 없느냐? 그건 100% 욕심을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잘해봐야지, 빨리 얻어야지, 뭘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니까요. 자해명상 할 때도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해명상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바라는 바 없이. 그러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력한 효과를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문제와 병이 있다면 이런 명상을 하면 결국은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호흡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잖아요. 욕심 없이.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자해명상 말할 것 없습니다.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생각보다 이 명상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욕심을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잘해봐야지. 빨리 얻어야지. 뭘 성취해야지. 도반보다 더 잘해야지. 이 욕심을 가지고 하면 수행의 효과를 다 깎아먹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플러스는 하나도 없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걸 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불교 명상을 만난 것만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인연이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80억의 인구 중에, 이 부처님의 바른 수행법을 만나서 실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확률로 보면, 수학적인 확률로 보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만나서 수행을 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명상을 하루에 30분 하더라도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30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석 달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욕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빨리 이뤄야지, 빨리 금생에 내가 수다원과가 돼야지 더 이상 안 좋은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수다원과가 돼야지, 선정을 얻어야지, 뭘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3년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효과가 있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력 있고 강력한 집중력이 있고 엄청난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욕심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불교적인 성취는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마음의 원리상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괴로움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5시간, 6시간 이렇게 10년, 20년 한 분들, 30년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욕심을 가지고 빨리 얻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그 가래는 괴로움만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잘 하려고 한다. 명상을 통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려고 한다 하면 욕심을 버리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욕심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 버리기 참 힘듭니다. 명상이 안 돼도 욕심이 일어나고 명상이 잘 돼도 욕심이 일어납니다. 잘 되면 좀 더 잘해야지 하는 욕심이 일어나고 안 되면 나 왜 이럴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알고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버리고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 신심을 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명상의 가장 정말 이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오랫동안 수행하도 사실 대부분 이걸 못 버립니다. 이 생각도 못 하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명상이 안 되는 건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보통 영도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리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명상을 하더라도 명상을 통해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훨씬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훨씬 고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명상을 하든지 기본입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점심 홍량을 하고 걷기 명상을 할 거거든요. 걷기 명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명상이란 게 어떤 것이냐? 이 호흡 명상할 때는 현재 일어나는 호흡을 알잖아요. 그죠? 호흡을 알매 의해서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을 멈추는 게 호흡 명상입니다. 걷기 명상은 뭐냐면 걷잖아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왼발이 땅에 닿을 때 왼발이 땅에 닿았구나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았을 때 오른발이 땅에 닿았구나 아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알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호흡 명상이랑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대상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걷기 명상은 사실은 호흡 명상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호흡은 너무 섬세한 대상에 대해서 이건 사실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가만히 멈춰 있을 때 하는 명상법입니다. 근데 움직일 때, 걸을 때는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입니다.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을 알아차리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음을 알고, 이걸 알다 보면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이 멀리 도망 못 갑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떠돌던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하는 걷기 명상을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떠돌던 마음이 점점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원리는 호흡 명상하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대상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하는 거죠. 그만 계속 알고 있는 겁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을 버리고 다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바깥에 자극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밖에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앞에 잘 보이지도 않고 다른 생각에서도 벗어나서 발이 땅이라는 느낌만 점점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발이 땅이라는 느낌만이 내 인식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몰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멈추고 마음이 깨어나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점점 삼매가 개발됩니다. 치혜가 개발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만 있다 보면 변화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명상법만 하면 우리는 지루해집니다. 그죠? 지루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호흡 명상을 통해서 하고 때로는 걸으면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또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좀 딱딱해졌다 이럴 때는 자해 명상을 통해서 또 분위기 전환을 하고 이렇게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냥 뭔가 생각에 걸렸을 때는 반조를 통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워서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딱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잘 배워서 적절하게 잘 써먹어야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내 나름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마음을 다루는데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배우잖아요. 그 면허 시험장에서. 그러면 모든 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뭐 기아 넣는 게 도대체 기아 이 수동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내야 되고 뭐 와이퍼가 어떤 거고 깜빡이가 어떤 거고 또 뭐 비상등을 어떻게 켜야 되고 모든 게 낯섭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우죠. 컵을 어떻게 틀어야 되고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 힘듭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면허를 따죠. 이제 면허를 처음 땄다고 해서 운전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시행착오 많죠. 그죠? 처음에는 막 주차하는 것도 한 10번쯤 왔다 갔다 해야지 주차를 하고 깜빡이 켜는 것도 이제 깜빡이 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차선을 바꾸려고 해도 도대체 뒤에 있는 차의 거리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차선을 못 바꿔서 그냥 고속도로 나가서 그냥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게 도대체 차선을 못 바꿔서 톨게이트로 나가서 고속도로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행착오와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운전의 기술이 아주 익숙해집니다. 경험을 통해서, 모든 기술들을, 운전의 기술들을 다들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침없이 주차도 하고, 거침없이 차선도 바꾸고, 거침없이 추월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명상도 꾸준하게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필요할 때 이런저런 수행의 방법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명상을 하시면 나중에는 내 마음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베테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